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일이에요. 어느 주일날 당연히 부대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분명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장교들이 그날 교회에 다 모여 있었고, 그리고 성가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성가대도 앉아 있었어요. 무슨 날인가 했는데, 또 이상한 건 시간이 됐는데 예배 시작을 안 해요. 예배 시작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안 해요. 이거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얼마 뒤에 사령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그 사령관이 부대를 방문하겠다고 통보를 해왔고, 그리고 그 사령관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이라 부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일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몇 시간 동안 차로 오다 보니까 좀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이상 늦어졌는데 사령관님 도착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 예배를 시작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시작해야 되나요? 기다려야 되죠. 칠순 잔치에 칠순을 맞으신 어르신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기다려야죠. 그분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아직 안 왔다고 기다리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높인다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사령관 아니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사령관은 도착한 다음에 아니 내가 늦게 와서 예배를 시작해야지 어떻게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고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죠.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은 이야기인데, 엘리사는 밖으로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시켜서 명령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이거는 예절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언행입니다. 일반 손님이 찾아와도 밖으로 나와서 인사하는 것이 기본 예인데, 하물며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 아람은 여호람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을 전장에서 죽였던 나라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아람이 아합 왕을 죽일 때 당시 아람 군대를 이끌었던 지휘관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러한 권력자가 찾아왔는데도 엘리사는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마치 동네 거지를 대하듯 사람을 시켜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상식에 한참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럼 엘리사가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의 심경을 대변한다면 아마 이러한 의미였을 겁니다. 나만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만나러 왔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엘리사라는 인간을 만나서는 당신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당신은 이 자리에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이 자리에 온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예, 맞죠?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어야 되죠. 그래야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 나아만 장군과 인간 엘리사의 만남이라면 당연히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아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이라면 그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 누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나만이죠.
세상 그 어떤 권력자라 한들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인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연약한 한 죄인일 뿐이에요. 엘리사는 의도적으로 나아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것을 암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암시했지만 나아만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알았을까요? 알 수가 없죠.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침받은 뒤에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증거가 그가 고침받은 뒤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는 병이 나은 다음에 인간 엘리사를 찬양하거나 높이지 않아요. 엘리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15절의 증언처럼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17절의 증언처럼 이제 내가 다시는 그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엘리사의 능력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러하기에 여호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 영혼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이날 엘리사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사가 의도했던 바였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곳 교회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옵니다. 그러나 사람만 만나기 위해 모인다면 이곳은 인간의 단체나 종교 클럽이지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물론 사람과의 만남도 있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사귐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엘리사를 만나러 왔지만 그는 여호와를 만났어요.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출입했다 할지라도 나중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권력자라 한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목이 고다 있다는 것은, 뭔가 내세울 게 있다고 우쭐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람과의 만남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사가 뭐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나아만이 100배, 1000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엘리사는 나아만이 그토록 원하는 그 한 가지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여호와를 만나고 체험했을 때 그의 간절한 문제가 해결되었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의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만 만나는 사람도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만나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처럼 사람을 만나러 왔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더 크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고지론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지, 즉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록 하자, 뭐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말이 많이 사용되었었는데 왜 전쟁에서도 고지를 점하면 몇 배의 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고지, 즉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영적인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도록 하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종의 엘리트주의가 아니냐, 트집을 잡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주장이라 생각이 들어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장이 수의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수의가 사장 전도하는 게 쉽겠어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아무래도 높은 위치에 있으면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를 수 있다면 오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세상 지위가 높았느냐 낮았느냐 하나님이 그런 거 따지면서 책망하고 칭찬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게 신앙의 필수적인 본질은 아니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선점했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되고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좋겠지만 기회를 얻는다는 말과 기회를 살린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 대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신앙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권력자인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어디까지 낮추냐면 자기를 엘리사의 종이라 부르기까지 낮춥니다. 15절에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선물을 건네면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자신을 엘리사의 종으로 낮춰요. 또 17절과 18절에서 계속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극도로 낮춥니다. 분명 사회적 지위는 나아만이 엘리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런데도 나아만은 자신을 종처럼 낮춥니다. 바꿔 말하면 엘리사의 영향력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불렀고 15절에서는 아예 엘리사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부릅니다. 네, 맞아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도 그에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사회적 지위는 나아만이 훨씬 높은데 엘리사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를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8장에 의하면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묻는데 8장 9절에 의하면 아람 왕은 자기를 엘리사의 아들이라 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를 자기 아버지로 높인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람 왕은 절대 개인적으로 엘리사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다가 대대적인 패배를 했어요. 그 다음 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절대 엘리사에게 좋은 감정을 지닐래야 지닐 수가 없어요. 증오했을 겁니다. 그런데 싫어하면서도 엘리사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증오하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도 바울을 주이수로 호송하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난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단 한 명도 상하지 않고 구출되었어요. 바울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자,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 배에 탄 로마 백부장과 모든 군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죄수가 로마 군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군인이 죄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죄수가 군인의 말을 듣고 복종해야지 어디 감히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내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배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이 배의 문화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뒤바뀌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더 이상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증오하건 칭찬하건 그 사람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모두 상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죠.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이 이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정확히 같은 말이죠. 한자로 사람 인자를 붙였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이라고 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위가 높건 낮건, 내가 부유하건 가난하건 상관없이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 됩니다. 세상에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은 그건 어차피 소수에게만 가능한 일이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또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은 그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신앙의 필수적인 일이자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한 뒤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17절의 증언처럼 아까 언급했죠. 그는 이제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그에게만 제사하겠다고 서약합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땠습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 왕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3장 하면서 이 사람은 3개국 연합군을 조직해서 모압을 치려고 진격하다가 물이 없는 위기를 만나서 전멸당할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위기에서도 구출되고 전쟁에서도 대대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영적인 태도에 변화가 있었느냐? 아니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9장에 가면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아마 성경은 나아만과 북이스라엘의 왕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아람의 권력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뒤에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내리는데, 이방의 권력자도 그렇게 하는데, 신앙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해 놓고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여전히 불순종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경우죠.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그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 여종의 노예의 말을 듣고 찾아왔어요. 이 여종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인이 나병 환자지만 엘리사 앞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저 병을 고칠 수 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조언했고, 나아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근데 반면 나아만이 들고 온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탄식을 합니다. 누가 이 병을 고친다는 말이냐? 믿음이 1%도 없어요. 아니 이방 사람도, 아니 여종도
지금 하나님이 고치다 믿음을 지니고 나오는데 신앙 공동체를 대표하는 왕은 전혀 믿음이 없어요. 역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경우죠. 이방 사람인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쳤어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권력자인데도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병을 고쳤어요. 반면 오늘 본문 뒤에 내용을 보면 시간상 읽지는 못했지만 엘리사를 모시는 게하시는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는 나아만의 물질에 탐욕을 부리다가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원수나라 권력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을 고치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게하시는 나병 환자가 됐어요. 역시 거꾸로 된 경우죠.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거듭 반복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먼저 되었다고, 뭔가 내세울 게 있다고, 뭔가 관록과 경력이 있다고 자부할 게 아니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는 경고의 메시지겠죠. 또 반대로 오늘 본문은 나중된 자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본문 18절에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한 가지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주인이, 이 사람이 지금 2인자니까 주인은 아람 왕이겠죠. 아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림몬은 아람 나라의 신입니다. 그 신에게 들어가 고개를 숙이며 경배할 때 자신이 그 왕의 손을 붙들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 맞는데 근데 그것만은 피할 수가 없으니 내가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섬기지만 행동으로는 그냥 잠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은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러한 부탁이에요. 엘리사는 19절에서 답변합니다.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허락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한 논란을 낳을 수 있어요.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이거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10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허락했어요. 엘리사가 허락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귀가 솔깃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니면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해도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반문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아야 됩니다. 나아만은 이날 처음 여호와를 깨닫고 믿게 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여호와를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이날 거듭난 영적 갓난아기입니다. 영적 갓난아기 수준에서 이 정도 해보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예를 들죠. 만약 어떤 교인이 제가 예수를 믿지만 앞으로 술을 좀 마셔보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마시는 게 아니고 아주 술을 좀 즐기고 싶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안 된다고, no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술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스라고 해야 되죠. 상황은 똑같아요. 술을 즐긴다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답변은 예스와 노로 나뉩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교인이 목사님 저 예배 늦어도 되죠? 제가 매일 늦는데 뭐 늦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안 됩니다. 그래야죠.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늦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와서 남편이 하도 핍박을 해서 저는 교회 제 시간에 못 나옵니다. 매일 늦습니다.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뭐라 그래요? 나오지 말라 그래? 늦더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격려하겠죠. 오히려 그 믿음 귀합니다. 늦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격려해야 되겠죠. 상황은 똑같아요. 예배에 늦는다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답변은
예스와 노로 나뉩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적용할 게 아니에요. 나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의 처지가 달라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서고 싶습니다라는 처지예요. 내가 나중된 사람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반면 만약 이스라엘 왕이 내가 우상을 섬겨도 될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아마 진노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된 자를 대할 때와 나중된 자, 초신자를 대할 때 기준이 달라요.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연약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 그래도 나아가 보려는 그 마음을 보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 너의 수준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힘들다는 거 안다.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멋지게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형편없는 내 믿음의 수준을 다 아시고 그래 좋다.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보자.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명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깨닫고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